2019년 1월 31일 새벽 3시 30분. 이른 아침부터 교회가 북적인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11일간의 성지 순례의 여정. 모스크바를 거쳐 27시간 만에 이스라엘에 도착했다. 들뜬 마음을 품고 베들레헴에서 하루를 보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 성지순례 2일차. 호텔에서 떠나 성지순례 첫 목적지 헤브론으로 향했다. 기럇 아르바라고도 하는 이곳은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산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다. 건물에 올라 요셉의 가묘를 시작으로 아브라함, 사라, 레아, 야곱의 무덤을 보았다. 또한 이곳은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천도하기 전 7년 반 동안 수도로 사용하였다. 더 남쪽으로 내려와 족장들의 주된 활동 무대 중 하나인 브엘세바에 도착했다. 아브라함이 심음직한 에셀 나무와 아비멜렉에게서 산 우물을 시작으로 브엘세바 성읍이 펼쳐진다. 이 땅은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가 되어 다스렸으며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 도망친 곳이기도 하다. 이곳엔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 때 무너뜨린 불법의 제단도 복원되어 있다. 브엘세바를 뒤로하고 많은 전쟁들이 있었던 쉐펠라의 5골짜기를 둘러본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요새 라기스가 있는 라기스 골짜기.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라기스까지 정복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를 조롱했지만 결국 여호와의 천사가 쳐서 18만 5천 명이 죽고 물러나는 사건이 있었다. 수많은 비둘기집과 종 모양의 동굴을 보았던 스바다 골짜기에 있는 백구브리. 마르사로도 기록된 이곳은 아사왕이 구스 사람 세라가 끌고 온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기도로 물리친 곳이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있었던 엘라 골짜기. 6규빗 한 병, 약 3m의 키의 골리앗에 겁먹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당히 나섰던 전투의 현장이다. 블레셋의 도시들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목인 소렛 골짜기에 있는 벳세메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암소 2마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까지 도착하였다. 끝으로 여호수아와 아모리 사람과의 전투에서 달이 머물렀던 아얄론 골짜기를 따라 베들레헴 숙소로 돌아온다. 2월 2일 성지순례 3일차. 헤롯 대왕이 지중해 연안에 세운 중요한 항구 도시인 가이사랴로 향했다. 백부장 고넬료의 집이 있었던 가이사랴. 본디오 빌라도가 근무하였던 것을 증명하는 비석도 발견되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2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며 결국 로마로 호송되었다. 가이사랴에서 좀 더 올라가면 갈멜산이 보인다.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가 대결했던 곳. 이를 기념하는 무라카 수도원에 들어서면 바알의 선지자를 밟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교회당 안에는 엘리야가 쌓은 제단을 기념하여 12개의 돌로 된 제단이 세워져 있다. 옥상에 올라 이스라엘 평야를 바라본다. 평야를 가로지르는 기송강과 그 너머로 다볼산, 모레산, 길보아산도 보인다. 갈멜산에서 간단히 점심을 해결하고 최후의 전쟁이 일어날 곳으로 알려진 무깃도로 향했다. 이곳은 전략적 요충지로
과거 솔로몬 왕이 이곳에 거대한 요새 도시를 건설하였다. 전략적 요충지인 만큼 곡식 저장고, 마구간, 물 저장소 등을 볼 수 있다. 무기도에서 벗어나 나사렛에 도착했다. 예수님의 말씀에 화가 난 사람들이 주님을 밀쳐 떨어뜨리려 했던 절벽산. 이곳에서 더 가스펠 트레일, 복음의 길이 시작된다. 바로 아래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받았던 수태고지 기념교회. 예수님의 생애가 조각된 문을 지나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마리아의 집으로 알려진 동굴을 볼 수 있다. 이곳에서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에게 예수님을 수태하게 됨을 들었을 것이다. 뒤뜰에 있는 요셉 동상을 지나면 성 요셉 교회가 있다. 목수였던 요셉의 작업장 위에 지어진 성 요셉 교회에는 비잔틴 시대의 초대교회 터가 남아있다. 예수님이 첫 이적을 베푸셨던 장소 갈릴리 가나. 많은 항아리들로 꾸며진 교회에선 지금도 많은 이들이 결혼식을 올린다고 한다. 지하에는 옛 포도주 항아리가 있어 당시의 항아리를 연상시켜준다. 사흘차의 마지막, 갈릴리 호수로 향했다. 예수님 시대의 배 모양을 따라 만든 보트를 타고 출항했다. 주님께서 걸으셨던 갈릴리, 그 호수 위에서 주의 만찬을 나누고 주님께 예배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2월 3일) 성지순례 4일차. 성지에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주일, 갈릴리 북부로 올라갔다. 이스라엘의 북쪽 끝인 골란고원과 헤르몬 산이 바라보이는 쿠네트라를 지나 가이사랴 빌립보로 향했다. 헬몬산에서 흘러나오는 수원 위에 지어진 이 도시에는 판, 제우스, 네메시스 등 많은 우상들이 있었다. 이 우상들 사이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하였다. 요단강의 출발점이자 가장 큰 수원지인 펠탄. 풍성한 물 덕분에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 이곳에는 북이스라엘의 첫 왕 여로보암이 만든 불법의 제단과 산당터가 존재한다. 성문에는 왕이 앉아 치리하던 장소인 왕의 자리도 발굴되었다. 무엇보다 이곳에서 텔단 석비가 발견되어 다윗 왕조의 역사성을 증거한다. 다시 갈릴리로 내려오며 고라신에 들렀다. 갈릴리 북쪽에 있는 이곳은 여러 이적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 결국 저주를 받았던 곳이다. 검은 현무암으로 지어진 이 도시의 회당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앉았던 모세의 자리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갈릴리의 명물 베드로 고기로 점심을 먹고 갈릴리 동편으로 향했다. 거라사, 지금은 쿠르시라 불리는 이곳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던 장소로 비잔틴 시대의 교회 유적들이 남아있다. 갈릴리 북쪽,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 가버나움. 이곳엔 베드로의 생가가 남아있다.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사건이 있었던 이곳은 예수님 시대의 회당터도 발견된다. 검은 현무암으로 지은 신약시대 회당터 위로 비잔틴 시대에 다시금 흰돌로 회당을 지었다. 주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을 갈릴리 해변을 바라보고 자리를 옮긴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던 언덕 위에 지어진 팔복교회.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8가지 복을 상징화하여 팔각형 모양으로 지은 팔복교회는 타브가 언덕 위에 있다. 호수에서 언덕 위로 불던 바람에 목소리로 얹어 전달하신 예수님의 지혜를 엿보았다. 언덕을 내려와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이신 곳인 오병이어 기념교회에 당도했다. 교회 앞에는 비잔틴 시대의 침례터와 연자맷돌도 놓여있다.
교회 안쪽 제단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그려진 모자이크가 있고 그 위로 예수님이 빵을 올려놓은 바위를 볼 수 있었다. 조금 걸어 베드로 수익권 교회에 당도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나누셨던 바위 위에 지어진 베드로 수익권 교회. 교회 뜰엔 지팡이를 든 베드로와 내 양을 먹이라고 명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세워져 있다. 베드로가 고기를 낚던 바닷가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숙소로 향했다. 2월 4일 성지순례 5일차. 아침 일찍 짐을 챙겨 벳산 국경을 넘어 요르단으로 향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걸었던 길을 되짚어가며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은 야포강, 암몬과 모압의 경계가 되었던 아르논강, 모압과 에돔의 경계가 되는 세렛강을 지나 와디럼에 도착했다. 베두인들의 전통 음식을 맛보고 베두인 텐트에서 별을 바라보며 하룻밤을 보냈다. 2월 5일 성지순례 6일차. 일출을 바라본 후 집 투어로 와디럼을 둘러보았다. 이스라엘 민족이 떠돌았을 광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헤쳐나가기 힘든 이곳을 출애굽하는 심정으로 맨발로 걸어보았다. 북쪽으로 이동하여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들의 땅이었던 페트라에 도착했다. 에돔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붉은 사암으로 구성된 이 도시는 신약 시대의 나바테아 왕국의 수도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이방인 선교지였던 곳이기도 하다. 페트라 근처에는 모세가 지팡이로 내리쳐 물이 나온 것을 기념하는 모세의 샘이 있다. 갈라진 돌 사이로 지금도 물이 솟아나는 이곳은 여전히 이 지역 사람들의 식수원으로 쓰인다. 모세의 샘을 끝으로 요르단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낸다. 2월 6일 성지순례 7일차. 요르단에서의 마지막 순서로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본 느보산으로 향했다. 강한 바람과 흐린 날씨에 멀리까지 보이진 않았지만 모세의 심정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모자이크가 많았던 4세기의 모세 기념교회를 둘러보았다. 분원에서 만든 모세의 노뱀을 기념하는 십자가 작품 또한 이곳에 세워져 있다. 알렘비 국경을 통과 이스라엘로 돌아와 사해 해변을 달린다. 가장 먼저 간 곳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였던 엔게디.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잘랐던 이곳은 풍성한 물과 각종 수목들, 많은 굴들이 있어 다윗이 피신하기에 좋은 지형이었다. 사해 북쪽으로 올라와 쿰란에 도착했다. 이곳은 사해 사본을 기록한 에세네파의 주거 지역이다. 이곳에서 발견된 사해 사본은 이전의 사본들보다 1000년 전에 쓰여졌다. 하지만 내용의 차이가 거의 없어 성경 본문이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었는지를 알려준다. 쿰란에서 점심을 먹고 사해로 들어가 보았다. 성경의 연회로 기록된 사해는 해저 400m 아래에 위치한 세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다. 풍부한 미네랄 덕분에 미용에 탁월해 많은 이들이 찾는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배경인 와디 켈트. 이곳은 여리고와 예루살렘을 연결하는 중요한 길 중 하나이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향하실 때 이 길을 걸었다. 이곳에서 발견한 정갈은 유대 광야의 위험함을 대변한다. 해가 지는 시간, 여리고로 향했다. 가장 먼저 세리장 삭개오가 올랐다는 돌무화과 나무가 우리를 반겼다. 나무 위에 오르기까지 하여 주님을 보고 싶었던 삭개오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 엘리사가 소금을 뿌려 샘의 근원을 고쳤다고 알려진 엘리사의 샘.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으리라 하셨던 말씀처럼 지금도 끊임없이 맑은 물이 솟아나고 있다. 엘리사의 샘 바로 옆으로 여리고 성터가 남아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점령했던 가나안 땅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 지를 때 무너진 성벽의 흔적을 보고 자리를 옮긴다. 끝으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시험산을 바라보고 여리고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2월 7일 성지순례 8일차. 족장의 길을 따라 예루살렘 북쪽으로 향했다. 첫 목적지는 실로. 이곳은 가나안 정복 후 최초의 회막이 있었던 곳으로 회막 앞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기업을 나누었다. 더 북쪽으로 올라 사마리아 지역의 중앙부인 세겜을 향한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사이에 위치한 세겜. 축복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리심산에 먼저 올랐다. 이곳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이 파괴된 채 남아있다. 짙은 안개로 잘 보이진 않지만 반대쪽엔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던 에발산이 있다. 그리심산 아래에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던 야곱의 우물로 향한다. 복음의 여정을 위해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을 향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만난 사마리아 사람들. 이곳이 역사의 현장이 있었던 야곱의 우물이다.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 베델에 도착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 바다마람으로 가는 도중 하룻밤을 머무른 곳. 돌베개를 베고 자다 하나님을 만난 곳이다. 이곳은 파괴된 비잔틴 시대 교회 터만 남아있다. 발열식품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성으로 향한다.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정복하고 세운 다윗성 서쪽 성벽 위를 지나 여부스 족속이 팠던 인공 수구를 따라 내려갔다. 요압이 이 길을 통해 진입해 여부스 족속의 성을 빼앗았다. 기온샘의 수원이 시작하는 장소. 지금도 많은 물이 솟아나는 이곳에서부터 히스기야 터널이 시작된다. 아수르 왕 사네립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 히스기야 왕은 성 밖에 있던 기온샘을 막고 533m의 터널을 뚫어 그 물을 성 안 실로암으로 끌어들였다. 터널의 끝에는 비문이 있어 그때의 작업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터널을 빠져나오면 실로암 못이 나타난다. 비잔틴 시대의 실로암 못 위로 신약 시대의 실로암 모터가 발견되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의 진흙을 말라 눈이 밝아진 사건이 바로 이곳에서 있었다. 예수님 시대의 성전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박물관. 헤롯이 증축한 제2성전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의 행적들을 그려보았다. 끝으로 엔케렘을 향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온 곳. 이곳엔 마리아 방문 기념교회가 언덕 위에 지어져 있다. 언덕 아래로 사가랴의 생가 위에 지어진 침례 요한 탄생 기념교회가 보인다. 아름다운 야경을 뒤로하고 숙소로 향한다. 2월 8일 성지순례 9일차. 숙소에서 나와 언덕을 올라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로 향했다. 예수님이 탄생한 구유 위에 지어진 아기 예수 탄생 기념교회. 아쉽게도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제단 아래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가 있다. 바로 옆에는 제롬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했던 동굴도 볼 수 있다. 베들레헴 동쪽 2km, 벳사흘의 언덕 위에 있는 목자들의 들판교회로 향했다.
목자들이 밤을 지새울 때 천사가 나타나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전했던 장소이며 언덕 아래에는 보아스와 룻이 만났던 들판이 펼쳐져 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에 올랐던 장소인 벳바게.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 기념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나귀를 오르실 때 디뎠다는 돌이 남아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를 기념하는 승천기념교회. 원래는 지붕이 개방되어 있었지만 무슬림에 점령되며 덮이게 되었다. 바닥엔 예수님의 마지막 족적이 남아있다. 승천기념교회 옆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던 동굴이 있는 주기도문 교회가 자리한다. 세계 각 언어들로 적힌 주기도문은 복음이 얼마나 전파되었는지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감람산 중턱 즈음에 눈물교회가 위치해 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잘 보이는 이곳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붕괴를 예언하며 눈물 흘리셨던 곳이다. 아래로 막달라 마리아 기념교회도 볼 수 있다. 산을 내려오면 겟세마네 동산이 있다. 예수님이 체포되기 전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곳. 그 바위를 중심으로 겟세마네 교회가 지어져 있다. 교회 옆 정원에 아주 오래된 올리브 나무가 남아있다. 조금 떨어진 곳은 마리아 무덤교회 옆으로 제자들이 자고 있던 겟세마네 동굴이 자리한다. 이곳에서 가룟 유다에 의해 예수님께서 잡히셨다. 스데반 순교 기념교회를 지나 사자문으로 들어선다.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던 장소 베데스다. 모세물이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하여 수많은 병자들이 모였던 이곳은 대중적인 치료센터로 이용되었던 곳이다. 그 옆으론 울림이 매우 좋은 성한나 교회가 자리하고 있다. 발열식품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다시금 여정을 시작한다.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재판받으셨던 빌라도의 법정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성묘교회에서 끝나는 이 길에는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으신 곳, 가시관을 쓰고 채찍질을 당하신 곳,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 처음 넘어진 곳, 슬퍼하는 마리아를 만난 곳,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진 곳, 한 여인이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준 곳, 두 번째로 넘어지신 곳,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말씀하신 곳, 세 번째로 넘어지신 곳, 옷 벗김 당한 곳,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십자가에 달리신 곳, 시신을 눕혀 세마포로 싼 곳, 끝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뉘었던 빈 무덤이 자리하고 있다. 자리를 옮겨 히스기야 시대의 성벽을 보고 통곡의 벽으로 향한다.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벽, 유일하게 남은 예루살렘 성전의 흔적이다.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며 성전의 회복을 바라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다. 아르메니안 구역에 있는 헤롯 궁을 지나 야고보의 무덤으로 향했다. 이곳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첫 순교자인 사도 야고보를 기념하는 곳이다. 이스라엘 독립전쟁의 탄흔을 품고 있는 시온문. 이 문을 나서면 다윗 왕의 가묘가 있다. 또한 2층은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이 있다. 이곳에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시온산 비탈길을 따라 내려가 가야바의 집이 있었던 베드로 통곡교회로 향한다.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의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서 멸망산, 아겔다마, 엔로게를 바라보았다. 줄에 매달려 갇히셨던 예수님. 교회당 안에는 예수님이 갇히신 무덤을 볼 수 있었다. 교회 앞에는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베드로의 동상과 예수님이 잡혀오셨던 길이 남아있다. 끝으로 나사로의 무덤이 있는 베다니로 향했다. 마리아, 나사로, 마르다의 집이 있었던 베다니. 이곳에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알차게 하루를 보내고 숙소로 돌아갔다. 2월 9일 성지순례 11차. 이스라엘에서의 마지막 날. 한국을 향하는 우리를 배웅하듯 하늘에 무지개가 걸린다. 잠시 아얄론 골짜기에 있는 엠마오를 보고 요바로 향한다. 텔아비브 아래에 있는 요바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아름다운 도시이다. 이곳에서 도망한 요나를 떠올리게 하는 요나의 물고기 동상이 있다. 해안가에는 베드로가 요바에 있을 때 머물렀던 무도장이 시몬의 집이 있고, 이곳 지붕에서 베드로는 환상을 보고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러 떠난다. 요바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향한다. 성경의 땅 이스라엘 요르단.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앞으로 우리의 삶의 동행의 걸음, 순종의 걸음을 주님과 함께 내딛길 소망한다.